네, 오늘은 다시 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이지만 드디어 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52일간의 긴박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탄한 과정을 보냈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의 빈곤이 있었고, 이 양극화 현상이 또한 있었으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고, 여기서 나오는 불만들이 생겼고, 또한 도비아와 또 산발렛의 음모 등 안팎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과 또 그를 신뢰하는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답게 만드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문지기라고 합니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외부로부터의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문지기는 어떠한 역할도 하냐 하면 파수꾼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벽, 이 망대 위로 올라가서 외부의 적들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즉 외부에 위협이 있는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문지기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성문이라는 것이 보통 이 성읍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가 뜨게 되면 성문을 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문을 여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가 높이 떴을 때라고 상당히 그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은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 이 사면의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이 문지기의 역할과 파수꾼의 역할은 전문 문지기에만 주어진 그런 사명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저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보초를 서게 하였는데 특히 자신의 집의 맞은편에 그곳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과 같이 적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게 되고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 대원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벽이 완성이 되자 이 성전의 찬양 대원을 다시 조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조직되었었던 이 성전의 찬양대를 다시 정비함으로써 이 성전 제사가 더욱더 웅장해지고 더 고귀한 사역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려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비전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약 이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보게 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모든 것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든 말씀 중심의 신앙이든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인생은 자전거의 바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전거의 바퀴를 살펴보게 되면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바퀴의 중심에는 가운데 이 중심의 동그란 부분을 우리는 그 원형의 구조를 허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허브에 살이 붙어 있게 되죠. 여러 개의 살이 둥근 원형의 이 바퀴가 있는 쪽에 림이라고 하는 곳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의 모든 살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전거 바퀴의 살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또한 형제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이고 자녀들과의 관계이며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다양한 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퀴에 여러 개의 살이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바퀴의 중심에 있는 허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전거 바퀴의 모든 살이 허브에서부터 나오고 그곳에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허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느헤미야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성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요. 이제는 전과 같이 이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 또 인구의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인구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 안에는 제대로 지은 집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곳인가 하면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벽조차 없었던 이 예루살렘을 이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다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마침 느헤미야가 5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귀환민들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 5절부터 7절은 인솔자들의 명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38절의 내용은 가족별 명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9절에서 45절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60절은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 명단입니다. 또 61절에서 65절은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의 명단이고요. 66절에서 73절은 귀한 자의 총수와 예물의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확보한 이 족보는 다시 이 공동체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신원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허용했었던 이 성전의 임무를, 그 임무를 수행할 만한 적법한 사람들을 이것으로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64절과 65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7장 64절과 65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족보 안에 이들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이 아닌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모양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넣고 다니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돌 혹은 보석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예나 아니오로 묻는 단순한 문제에 이것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이 우림과 둠밈은 초기 왕정 시대까지 사용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제사장의 족보에서 누락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제사장의 자격에 부합되는지를 분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의 몫인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또한 허용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림과 둠밈은 오랜 시간 동안 분실되어 잃어버린 상태이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파괴가 되었고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림과 이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족보에서 누락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자격이 없는 제사장들이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 파고들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행사하면서 제사장이 누리는 권리를 누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무자격자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천막만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도 이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소위 이 학위 장사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일정 짧은 어떤 한 일정 기간만 이수하고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일정 돈을 주게 되면 학위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었는지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들이 진짜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있지요. 저는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 교육은요, 영적으로 또 건강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성령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할 때에 성도들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정 책임자를 세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를 임명한 것은 그가 당시 자신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장을 기억을 해보시면 느헤미야가 바사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려준 것이 바로 동생 하나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멀고 이 힘든 길을 여행을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열심히 있는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귀국을 해서 성벽 건축을 도운 느헤미야의 오른팔과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충성심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공동 행정 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의 직임은 영문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북쪽 성문을 지키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경험은 일천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과감하게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임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사이죠.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그를 예루살렘의 행정 책임자로 세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냐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충성이라는 헬라어는 이 주인 앞에서 변함이 없는 마음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도 사용이 됩니다. 즉 충성스러움이 믿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의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냐에 대해서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친밀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실에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 경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저는 이 말씀은 이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보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충성스러움의 이 목표가 되는 대상이 필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깡패들도 보게 되면 의리를 중요시하고 매우 큰 충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목에게 충성스럽다라고 한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 충성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무리들 중에서도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를 행정 책임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서 이제는 사람을 세워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게 되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신앙 또한 다시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을 이룬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의 적이나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키는 신앙의 성벽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찬양대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유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절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이들의 신앙이 부패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벽을 세워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인을 세운 것처럼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요소들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처럼 무너져 내리고 황폐화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